우리가 이렇게 지난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좀 멈춰 있었던 시간들 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무너진 나의 어떤 성벽들,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 몸된 성전에서 무너진 생각들,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채워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OT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리가 주로 다시 하잖아요. 다시 쌓아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우리가 이제 4개월 단위로 잘랐거든요. 우리 3개월씩 계획을 1년치를 짜다가 이제 코로나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계획을 바꿔서 4개월마다 제가 계획을 발표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다 정해지긴 했지만 4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교회, 우리 성전에 대한, 또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좀 펴주시죠. 네, 우리 배너는 우리 연정자매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어느 성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너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구절을요, 에스라서 5장 15절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옛터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 주제인데요.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부터, 어차피 이제 뭐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해나가시는 과정에 있으실 테니까 어디부터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작년 가을 또 후반에 읽으면서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저는 읽은 거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를 같이 묶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성경이 처음 번역되고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원래는 책이 한 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랑 에스라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번역본이 나올 때 이제 책이 2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으실 때 이왕 읽을 거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좀 이렇게 맥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시 세워가는 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 또 혹시 우리가 다시 세우거나 다시 어떤 성벽의 고장난 부분을 쌓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 어쩌면 우리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연초니까, 또 첫 예배니까 그런 것들 좀 시작하기 전에 이건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번 내가 교회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또 내 주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저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요, 또 그런 사람이니까요, 어떤 때 보면 참 잔인하게 느낄 수 있고 비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시작하셨으면 그걸 막을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왜 붙잡혀 갔다가 오게 됐는지 뭐 짧게 거기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70년 동안 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오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본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망하기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거는 너희들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외국에 있는 어떤 왕과 나라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거고 멸망을 당할 거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뭐 어찌됐거나 자기랑 전혀 상관도 없는 어떤 왕이 그래 니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일단 풀어줄게. 니네 나라에 가서 니네가 원래 하려던 거 또 니네 이렇게 망해서 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그냥 하도록 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저는 지난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뭐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처음이거든요. 지난 2년이 듣도 보도 못한 제 삶에서 정말 진짜 이런 일이 내 삶에 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싶을 정도의 2년이었어요. 뭐 저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충격들을 뭐 느끼셨던 분들은 뭐 영업을 하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각자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뭘 해야 되는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어떤 것들을 다 제한하니까 지금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작년 또 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약도 나왔겠다. 주사도 맞으면 이제 좀 세상이 나아지겠지.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멘붕이 와야 되나요? 멘붕. 뭐야 이거?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년을 생각하면서 아직 뭐 저희가 채 2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3월부터 저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인가 3월 초부터 저희가 예배를 막았거든요. 오지 말아달라고. 이제 한 2개월 지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전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인간이 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참 어떤 땐 이 말이 잔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병을 얻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재정적인 고통에 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자기가 원치 않은, 자기가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을, 또 성전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지금의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시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다시 쌓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의 겸손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된다면 다시 쌓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가 우리 조상들 갈대아 사람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왜 잡혀갔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자신들이 망하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 뭐죠? 11절, 29장 11절 뭐죠? 너희를 위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뭐예요?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언이 어떻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예레미야 29장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너희를 위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고. 자,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다. 그 계획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뭐예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자, 만약에 제가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나와요. 어느 자손에서 몇 명이 포로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어떤 사람들이 이 포로들 돌아오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됐는지 거기 명단이 쭉 나옵니다. 누가 왔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 거의 예레미야가 그 에스라 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성전 문지기가 몇 명,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도 와요. 그리고 그 성전을 쌓으려고 그 노동에 함께 동참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했던 그 민족도 와요. 그 지파도 와요. 더 놀라운 건 2장 중반에 보시면 끌려갔던 찬양단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싹 끌려갔다가 다 같이 올 때 골고루 이 포로들이 귀환한데 다 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 성전을 지켰던 사람,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목소리로 오늘같이 찬양을 했던 사람, 그 여기 다 싹 끌려갔다 싹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재앙을 겪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교회의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하던 보완이 필요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시 사용할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찬양을 했었는데, 제가 뭐 워낙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했었는데 2년 동안 가요만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목을 가다듬은 거죠. 그러니 이제 찬양하러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섬겼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멈춰 있었다. 수시로 나와서 교회 근처를 돌면서 여기 내가 다니던 교회지. 내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청소했었지.
그럼 이제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가끔 여기도 쓸고 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 신앙에 있어서 쌓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고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전을 재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린 정말로 골고루 필요한 곳이, 골고루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가진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 하는 역할들도 다 달라요. 저는 숫자만 보면 쥐가 나와서 숫자를 보면 안 돼요. 쥐나는 분야가 많지만 특별히. 그래서 숫자에 강한 사람들이 숫자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가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거기 제일 필요한 거는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겸손해야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안 해, 난 못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그 부분은 못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벽을 쌓아 올리거나 성전을 쌓아 올릴 때, 아까 제가 그 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누가 너네 보고 성전을 쌓으라 그랬어? 이거 누가 시킨 일이야? 왜 너희가 다시 성전을 쌓아? 라고 누군가 그들에게 핍박을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저희는요,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받았고 다시 우리가 성전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저희가 죄를 저질렀지만 저희가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 일을 완성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에스라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학자이기도 했어요. 율법학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찾은 게 뭐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까먹었었구나.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고, 통곡하지 말라고,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건, 그건 기쁜 일이라고. 가서 즐겁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음식을 나눠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게 느헤미야 8장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시간 동안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무너져 내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2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무너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겸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주제구절로 썼던 그 맨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가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모든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옛터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같이 여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옛날 그 무너진 예루살렘 터에 와가지고 어디서 돌을 주워다가 성전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네들 보고 이거 다시 쌓으래? 이거 누가 지시한 거야? 이거 니네 나라도 아닌데 누가 이런 짓 하래?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근데 누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의 옛 무너진 분당교회를 다시 쌓기 위해서 이 밑에서 돌을 쌓고 있는데 이 동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누가 시켰어? 누가 여기 니네 성전 다시 쌓으래?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거기 태경이가 옆에서 열심히 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누가 태경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럼 태경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 그럴 거예요? 대부분은 목사님이 시켰는데요? 아니면 저 삼촌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저는 지금 제가 힘이 세서 일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보통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태경이는 힘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이 성전을 왜 쌓고 있고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가르쳐 줬다니까요. 예레미야도 미리 얘기했지만 이들은 충분히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포로에서, 그리고 내가 왜 이 성전을 쌓아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터에서 이 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줘요. 저희가요 포로로 잡혀갔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물으니까 다시 그 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을 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알게끔 해달라고 조서도 보내놓고 자신들도 설명을 해요. 이 성전을 왜 쌓게 됐는지. 중요한 건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막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으면요 왜 쌓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막 쌓아 올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누가 이거 쌓으래 라고 했는데 머리를 긁적인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충분히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내 지금 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쌓으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고 다음번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이때 나를 여기 있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성전,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무너뜨렸는지 또 우리의 행동에서 무너뜨렸는지를 생각해 보고 다시 쌓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쌓아야 되는 과정들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해야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 잘못할 수 있고 어떤 것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기 힘듭니다. 쌓아 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가 몰랐을 수 있었겠구나. 겸손하게 다시 배워 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각각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맞는지 또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말씀을 찾아보시고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우리 2020년에는 정말 더 튼튼하고 더 완벽한 그런 이렇게 교회 건물, 우리 한 사람 또 교회 우리 여러 모든 형제자매들의 이런 성전들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2022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